민수기 20장 보겠습니다. 12절부터 2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의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열조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을 오래 보내었더니 애굽인이 우리 열조와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공이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이할까 염려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대로로 통과하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줄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통과할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가로되 너는 지나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 경내로 통과함을 용납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바위를 쳤던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바위를 쳤던 것은 불신앙, 불순종이었죠. 불순종, 불신앙. 불순종은 쉬운데 그게 또 불신앙까지 들어가면서 좀 이따 볼 건데요. 그래서 이제 반석을 두 번을 쳤다. 그런데 사실은 반석을 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거든요. 반석에게 명하라 했다가 한마디로 반석을 바라보면서 물아 나와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모세는 그 지팡이로 그 바위를 힘껏 내려치면서 했다. 그러면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걸 갖다 뭐라고 합니까? 믿지 않았다. 단지 불순종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불신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요 그 바위를 쳤을 때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못 믿었다가 아니에요. 바위를 쳤을 때 물이 나오는 걸 믿어요. 바위 속에서 물이 나오는 걸 믿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걸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불신앙이나 그러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까지 나타내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지도자의 분노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시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예비하는 그 기쁨의 시간을 완전히 찬물을 끼얹듯이 그냥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찬물을 끼얹듯이 없애버렸어요. 다윗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아들 압살롬이 죽음으로 다윗은 슬퍼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전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죽이고 아들 군대를 이겨서 승리해서 다른 사람도 좋아한단 말입니다. 좋아하는데 다윗은 슬퍼하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즐거워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그러니까 여기 똑같아요. 하나님의 그 물이 터져서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죠. 근데 그 물이라는 게 그 목말랐을 때, 물 먹었을 때 잠시만 기쁨이 있죠. 그 다음에는 물을 뭐 더 이상 많이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이 터졌을 때 그 기쁨은 순간이지만 그 모세의 분노에 치밀어 올라서 이런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완전히 찬물을 끼얹듯이 분위기가 냉랭해지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의 기적이 아무런 기쁨이 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고 거룩함 돌리지도 아니하고, 더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요, 지도자의 분노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외심을 갖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지도자 향해서 역정을 내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결국은 모세의 분노는 하나님이 계획한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을 막아버렸거든요. 이걸 불신앙이라고 하고 있다. 단지 불순종이 아니라 그 불순종을 넘어서 불신앙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12절 중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이 분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아론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느니라. 이 무리바라는 뜻은 뭐냐면 다투는 땅이다. 다투는 땅. 그러니까 이 지역의 이름이 원래 무리바가 아니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 이후에 무리바라고 정해져 있었겠죠. 거기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거의 쿠데타를 일으키는 수준으로 다퉜다는 것이에요. 쿠데타를 일으키는 수준. 14절 말씀에 13절 말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모세와 아론도 어때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이제 신약과 구속사적으로 보면 어때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율법으로는. 그러니까 율법이 가는 곳은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바울이 이걸 뭐라고 하죠? 몽학선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냥 이 출애굽하는 과정 자체가 뭐라 그랬죠? 구원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럼 뭡니까? 우리가 애굽의 땅, 죄의 땅에서 건져내어서 마지막 가나안 땅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고난의 연속을 거쳐요. 고난의 연속을. 고난과 역경의 연속을 거치는 것이 무슨 시대입니까? 언약의 시대인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율법의 시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 개인이 구원이라는 과정,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율법 안에 푹 빠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엄청난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필수적이다 이 말이에요. 필수적이다. 근데 예수님 이거 좋았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고난의 세계에 있어야 돼요. 그럼 그 고난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사람들한테 고난 당하면 말고 그 고난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고난은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 뭐가 있냐 그러면 우리의 비인간적이고 좀 이성적이지 못한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이거 자꾸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평상시에 회사에서 사람들한테 막 잘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속으로 막 저 녀석 아주 비양심적이야, 아주 이기적이야 이렇게 마음 먹고 있다가 전도대회가 있어가지고 야 갑시가 교회 가자, 너나 가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전도하다가 고난당했다, 복음 전파하다가 고난당했다 그러는 거예요. 아주 저는 미칠 것만 같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의 인격 때문에 잠복해 있던 그 미움이 다른 사람한테 드러난 것이지. 근데 많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 그걸 자기의 고난으로 봐요. 예수님께서 주신 고난. 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다가 집안에
통지 풍파가 일어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난당했다. 그런 고난 말고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들어보니 하나님 말씀의 율법을 들어보니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 이 고난과 이 고난을 좀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이제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 언약이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율법 안에서의 받는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율법 안에서 받는 고난은 하나님 말씀에 의한 양심의 가책이라니까요. 말씀을 좀 괴롭고요. 이게 정말 내가 제대로 된 삶인가라는 그 고통스러움에 빠져 있는 것은 그 천국 들어가기 전에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 내가 너 죄를 용서해 줄게. 나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까지는 율법이 여러분을 몽학 선생으로 데리고 있으면서 외투에 몽학 선생은 회초리로 그 아이를 때리잖아요. 몽학 선생 안에 있어야 된다. 그게 어때요? 출애굽의 우리의 모습 형태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매 가데스에 다시 왔죠. 그래서 이 에돔이 누굽니까?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에서의 후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 에돔과 형제 아니냐 이 말이에요. 모세의 말로는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당신 형제 이스라엘 말에 이렇게 했는데 또 다른 버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아우 이스라엘이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처럼 여기서도 형 에서를 만나처럼 당신의 아우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의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뭐랑 똑같아요. 야곱이 에서에게 말한 거 똑같잖아요. 야곱도 에서에게 가기 전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형 머리가 근데 그 에서가 뭡니까? 야곱이 야복강 나루토에서 천사와 씨름했잖아요. 천사와 씨름했는데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게 두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 부류로 나눠가지고 첫 번째 부류, 두 번째 부류, 세 번째 부류. 그러면 근데 또 여기서 야곱의 아주 약삭함이 드러나고 있죠. 주도면밀함이 들어가서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류가 자기가 있고 요셉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맨 뒤에. 그래서 앞에서 공격하면 자기들은 도망가려고. 그럼 앞에 있는 애들은 사실 실험용입니다. 실험용. 한번 죽나 안 죽나 봐보자. 이러면서 안 죽네 이렇게 이제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야곱 마지막에 그렇게 아주 비인격적인 것까지 하시면서 그날 밤에 어떻습니까? 야복강에서 기도하다가 천사한테 맞아가지고 거의 죽어났잖아요. 그리고 이 뼈가 부러졌지 않습니까? 뼈가 부러졌는데 예서가 보기에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거든요. 400명 군대를 거느릴 때 퀴즈입니다. 1번 그 40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들은 중무장을 했어요. 거느리고 와서 야곱을 환영하려고 400명을 데려왔다. 2번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을 데려왔다. 뭘까요? 2번이죠. 2번. 어떻게 보기 싫은 야곱을 그것도 400명의 중무장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겠냐고요.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지금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멀리서 야곱이 어때요? 완전히 머리는 산반되고 옷은 다 찢어져가지고 쩔룩쩔룩 거리고 오니까 순간적으로 에서의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살려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기도 중에 야곱이 하나님과 막 씨름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살리기 위한 사역이었어요. 야곱을 살리기 위한. 그때 당시는 이게 뭔 일이다냐. 야곱강에서 기도하는데 왜 내 뼈를 부러뜨리고 난리지? 이러면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지만 그게 궁극적으로는 야곱을 살리게 하는 그런 모양새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나왔지만 결국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껴안고 입맞춥니다. 그 똑같은 상태예요. 모세가 거의 너덜너덜해진 상태죠. 왜 그럽니까? 지금 38년 동안 완전히 거의 40년 동안 거의 죽어났고 그거보다
더 모세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애굽에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야곱이 딱 이런 분위기입니다. 당신의 조상 예서에게 그렇게 하더니 아주 우리 끝냈습니다. 우리 아주 예굽에서 아주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예굽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야곱의 자녀들이 내려갔잖아요. 야곱과 그 자녀들 70명이 내려갔잖아요. 예굽에. 그러니까 딱 에서의 동생이죠. 그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형님이시여, 우리의 조상 야곱이 당신 형님한테 말 듣지 않고 그러다가 아주 예굽에서 아주 그냥 우리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14절에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의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이 당한 고난은 예굽의 고난을 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우리의 열조가 예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이 열조가 누굽니까? 야곱과 그 가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과 우리의 열조가 예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예굽에 오래 거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열조와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여기 예굽에서 여기 지금 가데스까지 온 가운데 40년 동안의 이야기를 거의 별로 안 해요. 안 하고 그 전에 우리가 구속받지 못했을 때의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거기 좀 길 좀 터달라 그래요. 길 좀 터달라. 16절에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했답니다. 그래서 누가? 천사를 보내사. 이 천사는 누구냐 그러면은 이 천사는 야곱과 씨름했던 천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 천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뭡니까? 이렇게 하얀 천사, 날개 달려 그런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의 용사. 그렇기 때문에 여기 천사는 누구를 이야기하냐 그러면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그 천사가 때에 따라서 이들을 도우시는데 무슨 했습니까? 약복강에서 씨름했죠. 두 번째는 유월절 때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만 빼고는 다 장남을 죽였죠. 이걸 천사라고 하거든요. 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 일을 누가 했느냐? 2위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신학자들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2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보낸 것이? 우리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출애굽부터 이렇게 시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너희를 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그런 사람인데. 16절에 우리가 여호와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계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이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 지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바다를 딱 건너죠. 홍해바다를 건너면 신광야가 딱 나오는 거예요. 신광야. 지금 거기 아마 사우디가 있나요? 아마 그럴 거예요. 신광야 쪽에. 그게 아주 큽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신광야가 있고 여기가 홍해가 있고 신광야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팔레스타인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서 직진으로 가면 일주일밖에 안 걸려요. 아무리 200만의 대구를 데려가도. 근데 이 신광야에서 40년 헤맸다니까요. 어떻게 했냐면 딱 들어가자마자 그 광야를 직진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삥 이렇게 돌아서 가다가 이렇게 가데스까지 왔다가 다시 이 가데스에서 돌아서 이렇게 이제 여기서 헤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럴 때 마지막 가데스의 바로 위가 이제 가데스의 바로 위는 막 엄청난 험준한 산맥이거든요. 엄청 험준한 산맥이에요. 그 산맥 바로 위가 뭐가 있냐면 이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 시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바로 위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동쪽으로 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상도 쪽으로 해가지고 치고 들어가야 돼. 동쪽으로 해서 들어가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여기 에돔 족속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엄청나게 험난한 경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 족속한테 우리 좀 길 좀 열어달라. 우리는 형제고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리고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14절의 맨 마지막에
우리의 당한 모든 고난을 뭐죠? 당신들도 아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역사적인 상황을 에돔 왕도 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 뭡니까? 예굽에서 출애굽하는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다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에돔 너희들 관심 없다. 우리에게 관심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가나안 땅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 알지 않느냐? 우리 여호와 하나님 믿고 사는 민족인 거 너희 알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우리 약속 준 거 너 알지 않느냐? 지금 역사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온이 가데스에 이제 변방, 그래서 에돔 땅 바로 맨 밑에 경계선에 우리가 도달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의 그 가운데 길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열어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16절에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아니 죄송합니다, 17절에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통과하지 않냐고. 무슨 말입니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겠다. 밭과 포도원은 뭡니까? 전쟁이 났을 때 상대편 군사가 제일 먼저 약탈하는 곳이죠. 그들의 음식 창고를 하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본군도 어때? 우리나라 해방할 때 군산 앞바다를 불태워 버렸어요. 거기에 뭐가 있었으니까? 예, 쌀이 많으니까, 곡창이 되니까. 그래서 전쟁할 때 후퇴할 때는 자기들의 곡창지대와 무기 무고를 일단 불태우고 후퇴합니다. 그걸로 다른 군사들이 또 끼니를 때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좀 알아보고 있는 것이 뭐냐면, 곡창지대는 우리는 전혀 건들지 않겠다. 전혀 건들지 않고 왕의 대로로만 가겠다. 이 왕의 대로 뭐냐면 당시에 모든 그 나라마다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냐면 전쟁 날 때 군인들이 신속하게 모여서 직진하는 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만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경부고속도로만 통과해서 가겠다. 다른 데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안 가겠다. 전쟁이 날 때만 가는 길이 있다. 그 길로 가겠다. 당신의 지경에서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그 다음에 통과하지 않냐고, 우리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다. 물도 안 마시겠다. 아무것도 너희들한테 해를 끼치지 않겠다.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 하리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한다. 그냥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립니다. 이런 지하에. 웃기를 싫어하지 마라. 딱 그래서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는. 똑같아요. 예서가 야곱을 맞이하듯이. 응? 에돔이 너희가 오면 칼로 맞이하겠으니까 알아서 해라. 왜 그럴까요? 이 에돔은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두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멸망을 받아요.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보시고 알겠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에돔은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 완전히 멸절을 당하는 그런 상태로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미국이나 영국 옛날에 영화 보면은 전쟁하는 걸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참 재밌습니다. 그때 전쟁의 개념은 젠틀워입니다. 젠틀워. 깔끔하게 전쟁하는 거예요. 딱 일렬로 서가지고 딱 총 들고 탕탕 걸어서 탕탕 죽고 딱 죽어요. 그냥 젠틀워입니다. 잔머리를 굴리지 않아요. 너 죽고 너 한 방 쏘고 나 한 방 쏘고 누가 더 많이 낳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딱딱 걸어가다 땅 싸고 탁 죽고. 그러니까 그때는 전쟁 나가면 다 죽는 겁니다. 전쟁 나가면. 그런데 누군가가 엎드려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젠틀워가 아니죠. 근데 왜 이런 젠틀워가 미국에 있었냐 그러면요, 걔네들은 아주 정당한 것을 요구하고 정직하고 정당한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전쟁도 속이지 않고 정당하게 쏴 죽이겠다는 거예요. 너가 나를 죽이든 내가 죽이든지.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에서는 아주 연약한 자를 돕지 않고 연약한 자를 아주 이렇게 머리 이렇게 굴려가지고 싹 속여먹고 이런 것을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되게 너무너무 혐오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래서 서부 영화 보면 어때요? 여러분 옛날 볼 때 10발자국 쏜다, 돌아간 다음에 쏘자. 그럼 우리는 2발자국 쏜 다음에 툭 쏴버리. 애날 아무도 안 보는데 어때요? 하나 둘 하면서 셋 넷 땅싸움을 싸잖아요. 우리 민족은. 근데 걔는 10발자국 걸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죽음보다 더 싫어하는 게 뭡니까?
아주 야비한 거 싫어해요. 야비한 거. 한다 그랬다가 안 하고, 그리고 이렇게 아주 자기 곤고함 당할 때 전혀 들어주지 않는 에돔 족속 같은 이런 걸 대단히 싫어하거든요. 그 하나님이 이런 에돔을 가만둘 리가 없어요. 그래서 에돔 왕이 대답하되 18절에 너는 우리 가운데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이런 지하에 딱 거절한 다음에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그럼 또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만약 모세예요.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대로를 통과하고, 또 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한 번 대로 두 번 대로예요. 근데 이 대로라는 게 원어가 틀려요. 앞에 것은 국가를 가로질러가는 큰 대로고, 이것은 우리로 말하면 외곽순환도로예요. 그것을 쭉 돌아서 이렇게 국가를 돌아서 변방으로 돌아가서 가겠다. 그리고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도 줄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통과할 뿐. 우리가 도보로 통과하는 건 뭡니까? 무장하지 않겠고 말 타고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장하지 않겠고 도보로 통과할 뿐 아닌즉 아무 일도 없으리라 하나. 그는 가로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경내로 통과함을 용납하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돌이키니라. 이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에 들어가면 전쟁에 이깁니다. 이겨요. 왜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으로 사용하는 병력이 몇 명이라 했습니까?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60만 명이죠. 장정이 60만 명이라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다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60만 명이 얼마큼 큰 숫자냐. 여러분 6.25 때 우리 국군이 몇만 명 정도가 국군이었고 저희 인민군이 몇만 명이었냐면요. 국군이 10만 명이었어요. 인민군이 20만 명. 그리고 인해 전술로 중공군이 내려왔잖아요. 중공군이 몇만이 참석했냐? 28만 명이 참석했습니다. 28만 명. 근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사람이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대군인 겁니다. 그래서 에돔 왕은 사실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어요. 얘네 들어왔다가 성문 열어줬는데 들어왔다가 딱 창 들면 끝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럼 역으로 뭐예요? 이스라엘이 에돔 공격해도 됩니다. 근데 두 가지 때문에 공격 안 해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그 땅은 이스라엘에 관심 없어요. 왜 관심 없을까요? 하나님이 지정해준 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격 안 하는 거예요. 그 땅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은 언제부터다? 가나안 땅에 입성한 다음에 7 족속들을 멸절할 때 그때 사용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는 자질구레한 전투를 하나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힘을 비축했다가 가나안 땅에 입성한 다음에 그걸 다 써야 되거든요. 두 가지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고, 두 번째는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전쟁에 집중.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얄미운 에돔 왕한테 좋다. 우리가 전쟁하지 않겠다. 그리고 피해갑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모세가 이렇게까지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사정했는데 이 무식한 에돔 왕이 이런 지하에 필요 없어! 그러면은 어때요? 우리 이거 통과시키고 우리 지금까지 배고팠으니까 우리 또 38년 동안 얼마나 우리가 분노에 치밀으니 얘네 싹 쓸어버리고 가서 밥이랑 먹고 귀중품 우리가 차지하고 가자. 그리고 이 땅부터 우리가 다 가져가자. 이렇게 할 건데 모세는 온유하잖아요. 그 온유함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것만 관심을 가는 거예요. 모세의 관심은. 그러니까 젠틀하게 딱 알았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빙 돌아갈게. 엄청난 고통의 길을 갈게. 이렇게 하고 돌아가면서 그들의 원수는 하나님이 갚게 내버립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러한 사명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